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어, 1절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복잡한 이야기를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평범하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첫째 해, 첫째 달, 첫째 날, 1월 1일. 그러니까 왕이 그 해 1월 달에 취임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취임했을 수도, 그 전해에 취임을 했을 수도, 그 다음 해가 첫 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첫 해, 첫날. 그렇게, 에, 그, 새해가 되자마자, 새해라는 것, 그러니까 신교사가 뭐 어떻게 새해라는 것은, 어, 그, 1월 달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지. 실제로 해가 바뀌는 건 7월 달에 바뀌는 걸로 이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해가 아침에 바뀌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저녁 때 날짜가 바뀌는 거죠. 해가 딱 떨어지면 날짜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어, 해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1월 1일부터 청소를 시작해서 며칠 걸렸어요? 16일이 걸려요. 8일 성전 앞에까지 하고 또 8일을 안에서 하고 이래서 16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6월절은 사실 14일 날 양을 잡아야 되는데 16일이 걸렸기 때문에 도저히 6월절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6월절을 지키라고 지금 히스기야가 우리 6월절 지키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의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음, 속죄제, 번제, 감사제 드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생전에 솔로몬 성전 짓고 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뒤부터는 히스기야까지 오는데 10, 13대가 걸렸죠. 13대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뒤에 일곱 왕은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일주일 묵상합니다. 주일날부터 토요일까지 묵상하는데 뒤에 일곱 왕에 대해서는 6일 동안 묵상합니다. 일곱 명을 6일 동안. 그렇게 묵상하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히스기야가 왕 된 지 3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리기 때문에 히스기야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열왕기에 나오고 역대기에 나오고 에스 에스더가 아니고 이사야에 나오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선지서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얘기는 곳곳마다 있는데 히스기야 하면 뭐가 생각나요? 저는 딴 생각이 안 나고 뭔 생각이 나요? 기도해서 15년 연장하는 거 나오는데 기도한 얘기는 나오는데 15년 연장하는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뒤에 읽어보니까. 근데 어떻게 알아요? 이사야서에 잘 나와요. 이사야서에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그대로 다 적혀 있어요. 아,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도죠. 그런 걸 보면서 그, 이, 이 히스기야가 어, 처음부터 청소하고 난 다음에 청소하자마자 제사를 드렸잖아요. 속죄제, 번제, 감사제 이리 드렸는데 그 드리는 게 너무 깜짝 놀란 거. 어떻게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안 믿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는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이랬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해요?
이제는 북이스라엘 버렸다. 그러니까 남유다만 남겨서 내가 C로 남기겠다. 그래서 C로 남긴다 하니까 마음 푹 놓고 있었는데 100년, 150년 뒤에 그냥 남유다도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C라는 것은 많이 남길 필요 없다. 조금만 남겨라. 그래서 남겨놨는데 누구였어요? 여호야긴을 남기는데 왕 된 지 석 달 만에 항복하고 느부갓네살에게 붙잡혀 갑니다. 그게 C예요. 그게 눈에 보이면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그거 가지고 스룹바벨을 낳아서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계속해서 낳아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요야기는 몇 번째 왕이에요? 끝에서 두 번째 왕이에요. 그거 떨려가고 뒤에 시드기야 아제비를 왕 시켜놓고 갔는데 아제비는 나라를 이제 끝내게 돼버리고 그 붙들려간 게 살아남아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씨는 우리는 어떤 게 씨가 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 뿌리기를 해도 그냥 마구 뿌리게 합니다. 막 길가에도 뿌리고 수풀에도 뿌리고 막 뿌리지만 씨가 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옥토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모르니까 썩을 사람한테 가서 빌부터 살고 씨가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해 두셨다. 그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다. 교회 가는 것도 노력으로 교인이 되는 게 아니다. 노력으로 어, 교회 간다는 것은 그거는 기독교인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자기 노력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교회 가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쫄딱 망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가서 교회 가서 펑펑 울면서 음, 내가 절대로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은혜로 가는 건데 그게 그리스도인. 그게 진짜냐? 그럼 돈 많은 사람은 뭐 그리스도인 되기 힘드네. 돈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 되기가 어려워요. 가장 힘들어서 하나님만 붙들고 우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 모습을 예수가 보여줬잖아요. 얻어맞고 터지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새로 살리시는 죽음을 다시 살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된 거잖아요. 안 살아났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을 믿고 그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갑자기 뭐가 되는 거는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어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음, 기독교 교인은 어떤 게 기독인은 그리스도인은 뭐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어, 신앙생활 하는 게 기독교인이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한 소리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는데 위험한데요. 위험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30절장에 와서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이럴 때 온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거냐? 그렇게 말할 때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그게 그 말 아니냐? 뉘앙스가 틀립니다. 느낌이 틀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이고 유다는 지금 남쪽에 유다 땅에 살고 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유다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이지만 접경 지역에 있고 가까이 있고 사람이 갔다 올 만한 거리에 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벌써 어수선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 되고 3년 있다가 망했으니까 3년 히스기야가 오늘 이걸 보면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 되는 그 해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옥에 갇혀 버립니다. 왜 옥에 갇히냐 하니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해놓고 자꾸 이집트에다가 사신을 보내면서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와가지고 감옥에다 넣어놓고 3년 있다가 저기 북이스라엘이 이제 포위를 해가지고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게 722년.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725년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는 뜻이죠. 기원전이니까 거꾸로 가죠. 725년이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722년에 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인데 3년 동안 옥에 갇혀 있다가 포위돼가지고 3년 있었던 거죠. 3년 있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제를 못하죠. 왕이 옥에 있으니까, 옥에 갇혀 있으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편지 보내서 음, 사람 가면 들리니까 편지 받는 사람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우편물 전달하는 사람은 특별히 통과합니다. 어디를 가도 검문 검색을 안 하고 통과하는데 이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편지를 보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고 올 사람으로 와라 이러면 뭐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전에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게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오직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은 하나밖에 없다. 여러 군데 하지 마라. 그랬을 때 솔로몬 성전이 그게 음, 예루살렘에 있는 유일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런데 다른 데는 안 됩니까? 이런데 왜 안 돼요? 다른 데는 왜 안 돼요? 그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안에 돌판 2개로만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뭐 집집마다 있고 개인적으로 있고 휴대폰 안에 있고 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요. 성경을 보고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야 돼 이러면서 성경이 봐라 참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 하잖아. 우리 가자 이러는데 잘못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성경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음, 지키라 했는데 2절 읽어봅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근데 1절에는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의논합니까? 이러는데 말을 먼저 했습니까? 의논하고 말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순서대로 보면 지키라 해놓고 의논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음, 그 음, 동시에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회의를 합니까? 왕과 방백들과 온 회중과 이 방백들은 앞에 고관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지만 어,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뭔 의논해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키냐? 지금 지나갔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둘째 달에 지키기로 하자. 둘째 달에 법에 있나? 있다. 민수기에 보면 2월 달에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1월 14일에도 지키지만 2월 14일에도 지키는데 모든 사람은 1월 14일에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그때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한 사람이 유월절 음식을 못 먹은 사람은 2월 14일에도 지키도록 그렇게 민수기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방백들도 알고 있었고 회중들도 그게 이해가 갔던 거죠. 그러면 둘째 달 지키기로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2월 둘째 달 지키기로 합니다. 민수기 9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러면 이제 15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15일인데 갑자기 저녁이 도착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14일 저녁에 저녁부터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 잡는 날이 14일 날 저녁, 금요일 날 저녁입니다. 모든 명절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이 명절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저녁에 잡아야 돼요. 왜 그러나 이러면은 모르죠.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돼요. 때에는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돼.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성경을 보면 양 잡는 날을 목요일 저녁으로 잡아서 금요일 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양 잡는 날에 죽인다고 금요일 날. 이- 그렇게 해서 날짜는 맞는데 뭐가 틀려요? 어, 음, 양 잡는 날 예수님이 죽은 것도 맞고 다 맞는데 뭐가 틀리는 게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음, 하여튼 이 6월절 아무튼 14일 날 양 잡는 날이고 그래서 둘째 6월절 지키기로 했어요. 그 회의를 해서 만장일치를 하고 어, 그 이유에 대해서 의논할 때 왜 6월절을 못 지키냐 이게 3절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이는 성결하게 성결하게 한 한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부족하고 백성도 백성도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모이지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그 정한 정한 때에 때에 지킬 지킬 수 수 없었으니 없었습니다. 이 청소를 하다 보면 부정한 걸 막 만지고 이러기 때문에 성결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럴 달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 예루살렘에 모이려면은 뭐 한 달이나 뭐 이전에 통보를 해야 백성들이 그 시간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 텐데 이거 뭐 지나버렸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고 제사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정한 때라는 것은 1월 달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그래서 둘째 달 6월절을 지킨다고 지키려고 의논해서 결정을 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왕과 왕과 온 온 회중이 회중이 이를 이를 좋게 좋게 여기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지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서 만장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뭡니까 그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누가 명령을 냈다고요? 히스기야가 5절 읽어봅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보하여 일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엘세바에서 다음까지는 꽤 멉니다. 그래도 뭐 유다 땅을 보면은 뭐 경상북도만 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음, 우리나라 전체 길이가 아래로 길쭉하니까 뭐그 우리나라만큼 한반도만큼은 크지 않지만 남쪽보다는 길이가 길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밑에서 브엘사바에서 다음까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까지도 전부 한꺼번에 이제 다 알려주기로 한 거예요. 사실은 저기 가까이 있는 것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전체로 하기로 하자. 그리고 이제 전체를 알립니다. 뭐를 알려요? 공포를 합니다. 유월절, 도째 유월절을 지킨다. 그렇게 알고 부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 와서 제사 지내고 고기 먹고 그러고 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이 말은 1월 달에 6월절을 지켜라. 이게 규례고 못 지킨 사람은 2월 달에 지켜라. 이것도 규례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킨 적이 없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음, 짓느라고 그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 지켰지만 그 아들이 딱 이어 보자마자 이거는 뭐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의 왕으로
한 집안의 왕으로만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통합을 할 길이 없어서 한 번도 못 지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 생각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못 지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 기록한 규례. 네. 그러면 6절을 읽어볼게요. 고발꾼들이 왕과 왕과 방배들의 방백들의 편지를 편지를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유다에 두루 두루 다니며 다니며 전하니 전하니 일렀을 때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 맨 처음에는 요 가까운 사람 유다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드리자 이랬는데 둘째 딸을 탁 하려니까 좀 멀리 가도 되겠다.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감옥에 있으니 통제가 안 되니까 우리 얼마든지 얘기를 해서 이때일수록 하나님께 이, 이, 돌아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안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신앙을 지켜라. 근데 지키러 와요, 안 와요? 뒤에 읽어봤으니까 알잖아요. 안 와요. 막 비웃어요. 뭐 너희들이 뭐 성전이 있다고 폼재더니만 이제 우리가 좀 왕이 지금 어렵게 됐다고 너희들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웃기지 마라. 이렇게 안 옵니다. 근데 안 오면 아주 안 옵니까? 몇 명이 옵니다. 많이 올 필요 없어요. 몇 명 오기만 해도 돼요. 한국 교회가 자꾸 줄어들어서 몇 개 안 남았다. 이래도 아주 없애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교회가 남아도 그것을 씨로서 남깁니다. 씨는 보이지 않습니다. 뭐, 대부분은 없어져도 아주 없애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씨를 가지고 있느냐. 씨가 뭔데요? 믿음이죠, 믿음. 그 믿음이 뭐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물려줄 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같이 깨닫게 되고 같이 믿음이 전달된 사람이 자식입니다. 그 씨가 연결이 돼서 다시 일어나는 게 그게 씨앗이고 교회에 남겨놓은 그죠. 남은 자죠. 그래서 이제 6절 읽었어요. 네. 보발꾼이 뭐예요? 파발, 전령 뭐 이런 건데 에, 아주 빠른 사람, 아주 빠른 사람이 편지를 들고 이제 전달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여기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전달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아오시리라. 거꾸로 얘기하면 떠나면 하나님이 떠나리라. 그런 말이에요. 남은 자들에게로 남은 자들에게로 하나님이 돌아올 거다. 안 남은 자들은 다 죽고 없어요. 아수르 손에서 벗어난 자들, 그게 남은 자입니다. 어떻게 남았나? 장애인, 뭐, 뭐 찌질한 사람 이런 사람만 남아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아수르가 그냥 놔둘 리가 없죠. 다 붙들어 가고 딴 데로 보내버리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믿음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꼭 남았다고 해서 뭐 장애자들이 남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남겨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은 뭐 세니까요. 그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은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아오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돌아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7절 읽어봅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이 7절은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딴 얘기 아니고 너희 조상과 너희 형제들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네가 등을 돌리면 하나님이 등을 돌린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어떻게 되는데요? 네, 네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딴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 딴 사람 누군데요? 힘센 아수르, 그리고 그 주변에 나라 있는 사람들한테 다 뭐 야 이러면 예 이러고 따라가고 이럽니다. 근데 하나님 믿으면 야 이러면 이런 눈을 쳐다보고 누구 불렀어요? 이러 당신이 뭐 하나님 아들 보고 야라고 불러 이러면서 막 뭐라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따라다닐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럼 뭐 그 얘기를 지금 6절에도 하지만 7절에도 그 얘기합니다. 좀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 같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우리가 뭐 사람 죽이고 이래도 성경은 그 얘기를 안 합니다. 뭐 죄인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뭐를 죄인이라고 범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걸 범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돌아서면 하나님이 바로 멸망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이 안 들리니까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죠. 그게 망하는 거죠. 근데 망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면 그 상황이 바뀝니까? 바뀝니다. 안 바뀌던데요. 그건 안 돌아섰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돌아섰는데요. 어떤 게 돌아서는 거냐? 안 망하게 한다는 것을 믿는 게 안 돌아서는 거예요. 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하,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리고 이런 건데 죽이면 멸망하고 살리면 안 멸망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어도 죄가 없이 죽으면 다시 살리고 안 멸망한 것 같아서 좋아가지고 폼 잡다 보면 그건 죽는 길이고 멸망하는 길이고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는 망하는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것 같은데, 다 못 알아듣습니다. 음, 똑똑히 보는 바라 이러니까 자기들이 더 똑똑하다 이러면서 그게 말이 되나? 요새 성경을 하나님이 썼다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다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돌아선 거예요. 돌아면 일이 해결 안 됩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8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굳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이거 8절 끝에 읽은 거 보면은 미신이나 뭐 교회나 똑같네. 하나님한테 가서 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고 일이 만사가 형통되겠네. 이런 똑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뭐가 다릅니까? 아니 우리가 누가 물으면 거기 뭐 절이나 교회나 잘 다니면은 좋지요. 이래 하면 우리가 픽 웃지요. 그런데 설명하라 이러면 못 한단 말이에요. 왜 못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다른 우상은 말씀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나보고 하는 말씀이 딱 들리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성경 읽어보면 아, 네가 잘했다 이러고 또 성경 읽었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힘든데요. 그거 말고는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이거 해주세요. 그럼 그게 행복할 것 같으냐? 성경이 그거를 나한테 다 물어보고 다 얘기해줘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듣기도 하고 보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하고 말을 해도 가만히 있는 나무, 목석 이런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오늘 그걸 구별해야 돼요. 8절을 읽으면서 모든 종교는 다 그렇네. 뭐, 이 제사 지내야지, 뭐, 일이 만사가 형통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제사 지냅니까? 우린 제사 안 지내잖아요.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사람들은 다른 그 신들을 섬기는 거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서 자꾸 우상 섬기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예수님, 기독교하고 가까운 게 무슬림인데, 무슬림은 하루에 5번 기도를 하지만 개신교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죠. 뭐 어디 5번만 만나는 게 아니고 하루에 5번 만나는 게 아니고 항상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발제를 읽을 때 너희 조상들이 목을 곧게 했다. 잘 이해가 안 가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넘어가도 되지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뭔지 알면은 아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이 곧을까요? 안 곧을까요? 고다. 곧은 사람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 사람들이 뭐 기부세 가지고 다녔나 뭐다 이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어놓으면 웃어요. 오늘 뒤에 나온 것처럼 비웃어요. 그거를 믿는단 말이야. 너 속는 거야. 이러는데, 그래? 이러면 벌써 곧은 거예요. 그래? 이러면 안 믿는 거거든요. 사람 말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믿는 건데, 그래도 나는 갈래. 이러면 자기 노력으로 가는데, 물론 그렇게 가서 다시 고쳐질 수가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고쳐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뭐 의심하지 말고, 말씀대로 믿는 게 곧지 않은, 목이 부드러운, 이런 말입니다. 요가 가면 맨날 목이 빳빳하다고 고개 부드럽게 하게 해주는데 1년 반 돼도 뭐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건데 어 오늘 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이 말을 읽으면서 큰 은혜가 됐는데 무슨 은혜냐 하면 출애굽기 33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흑사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딱 들어가자마자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점령하자마자 하나님이 사실은 안 계셨어요. 사사기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했어요. 그래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한 겁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진멸할까?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멸.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아, 그럼 안 들으니까 안 계셨고 안 계시니까 안 죽었고 그런 거네. 좀 이상한데요? 이상한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몰라요. 아니, 함께 해야지 사랑한 거지. 안 한 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함께 했다면 니 죽었어, 이미. 하나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유목민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없으면 죽지만은 농경사회에 딱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일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미리 벌써 해놨어요.
이 가나안 들어가기도 전에 이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안 들어가겠다고. 너희들 죽는다. 내가 너를 안 보여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보면 죽는 것 때문에 내가 안 보여준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렇게 떼써도 안 보여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여주면 우리가 죽습니다. 보면.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영원히 거룩하신 전에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사실은 뭐 이름을 거기다 둔 거죠. 근데 거기에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진짜 정말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분향하면 진노가 떠납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여전히 진노가 임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제사 드린 사람은 내 죄로 죽는 거 아니다. 내 죄는 이미 사해졌다.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 죄가 다 사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나 다 죽는다. 그러나 죽는 모습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하니까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 그럼 예수님이 안 와도 되네요. 예수님이 안 와도 됩니다. 그러나 제사는 한 번 지내는 게 아니고 또 지내고 또 지내고 제사장 죽으면 또 다음 사람이 제사장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물이 죄 없는 자가 제물이 됐기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 없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이 없었어요. 마지막 제사장의 이름이 뭐냐? 신학 공부하려고 들어가가지고 시험 칠 때 마지막 제사장 이름 썼어요. 생각 안 납니다. 예수님. 마지막 제물이 뭐냐? 예수님. 그래가지고 거의 99%는 답이 전부 예수님인데 그것도 못 쓰고 나와가지고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예, 8절, 8절을 읽었으니까 그 영원하신 거룩한 전이 뭐라고요? 솔로몬 성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유월절 드리고 너희들은 죄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불행하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없는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는 어디가 예루살렘이에요? 너희가 성전이다. 예수님이 몸된 성전의 머리인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에서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는 거예요. 진노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됐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누가 나를 화낼 화낼 수 있어요? 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나에게 진노를 주시겠어요? 주겠어요?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우시리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성경 전체를 보면 이 9절이 전부 다 합니다. 사실 이야기가. 근데 이 이야기를 그냥 겉으로 읽으니까 그게 음, 적용이 잘 안 되고 자꾸 딴 얘기만 하고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이런데 이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아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돌아오는 건 다른 말인데요. 이 포로로 된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말이 맞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요? 말씀 앞으로 돌아.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러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성경 읽는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게. 돌아오면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근데 성경이 읽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겁니다. 안 읽어지면 읽으려 했는데 내가 성경을
1년에 몇 독을 해요. 근데 불만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안 읽어진 거예요. 그 자비를 입지 못한 거죠. 이게 읽혀졌을 때 하나님의 자비함을 입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사로잡힌 자가 돌아오리라. 이 말은 우리가 딴 길로 가다가, 그러니까 방탕한 길로 가다가 하나님 길로 돌아서는, 사로잡힌 자가, 그 사탄에 사로잡힌 자가 하나님으로 깨로 돌아오는,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내용이 다 들어 있는데 그냥 빨리 읽어버리면 안 되고, 오래오래 읽으면, 또 읽고 또 읽으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는 해석해서 읽잖아요. 막 적용해서 읽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적용 같은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읽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끼리 만나면 이걸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오면 사로잡힌 자에게서 이 땅에 돌아온단다. 그게 이 유대인들 10명 불러다 놓고 물어보면 똑같은 말을 해요.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시오니즘이에요. 이 성경이 2000년 동안 여전히 변함없이 읽혀지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설 수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을 그냥 우리처럼 해석해가지고 너희들은 예수 안 믿지 이러면서 이 유대인들을 비웃으면서 어, 그 말이 아닌데 너희들은 그대로 일래 이러면서 비웃지만, 그걸 그대로 읽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걸 더 해석하고 더 알게 되면 날마다 날마다 행복해야 되죠. 그 사람들은 좀 어려움을 견디면서 읽어가지고 적용하지만, 우리는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미래를 알면 장래를 다 아는 상태에서 기뻐하는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읽어지는 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를 입어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요. 근데 죄를 지었다고 죽이는 하나님 한 번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뭐 그때 모세가 잘못해가지고, 잘못한 게 아니라 모세가 한번 안식일을 안 지킨, 안식일에 나무 하다 붙잡아 놓고 기도했더니 죽이라 이래가 죽였어요. 죽여놓고 나중에 이제 고라 자손들이 일어나가지고 네가 뭔데 형제들 위에 서가지고 막 그러냐 이래 대들다가 고라 자손이 또 망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외에는 하나님이,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죽었다는 소리 한 번도 없고, 이 인신 제사 드리려고 이 그 아브라함이 누구를, 이삭.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거 안 받아줬어요. 대신 동물을 어, 죽이라고 했었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앞에서 어떤 경우라도 목숨을 귀히 여기고, 그 목숨이 가치 없는 목숨은 하나도 없다. 참새도 내가 하지 않으면 절대로 땅에 안 떨어진다. 그 말씀을 했을 때 우리는 목숨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아니, 믿는 사람 중에도 그래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왜 안 돼? 나 꼭 할 거야. 그거 하다 보면 위험한데. 아예 하다가 안 되면 죽는 거지 뭐.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목숨이 중요하다니까 자꾸 약 사먹고 막 병원 다니고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암살 부리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살려주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호흡이 멈추는 거는 하나님이 다 결정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그러나 죄가 없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니까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살려줘요? 그래.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립니다. 자식이 아무리 남의 자식이 사고를 치거나 악한 놈이면 죽여버립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식은 안 죽입니다. 자기가 대신해서 감옥에 가든지 벌을 받든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얀 색깔 칠해놓은 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외면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미리 알고 미리 보아중 나가서 얼싸안고 잔치를 베풀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한, 어, 150년쯤 지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까지 한 200년 지나는 동안에 나가 있었던 거죠. 이제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줄 거다. 준다. 그 얘기를 하면서 보발꾼이 그 말씀을 들고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하맛 어기까지 쫙 전파를 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0절 읽어봅니다. 고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스불론이 어디입니까? 그 옆에 지도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 왼쪽 편에 있어요. 지중해하고 갈릴리 호수 사이에 가운데 있는 게 스불론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바로 이제 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이 붙어 있는데, 에브라임 므낫세는 둘 다 누구예요? 요셉. 요셉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의 흐름으로 보면 요셉을 장자로 여겼지요. 야곱이. 그래서 두 몫을 주느라고 손자를 둘을 넣어가지고 어, 아, 요셉이 장자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유다가 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멸망합니다. 죽습니다. 그, 그러면 죽습니다. 이러면 너희들은 안 죽나? 이러면 좋는데 미쳤구나. 이러면서 지나갑니다. 말같이 여기지 않는 거죠. 음, 안 믿으면 죽습니다. 이러면 너희들은 안 죽나? 이렇게 물어보면 딱 붙들어가지고 다 죽는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다. 나 그런 거 하나도 못 봤다. 이러거든.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다. 그리고 딱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안 들어요. 아이, 저 미친놈들 왔다. 이러면서 음, 그걸 믿고 댕기는 저 인간들을 보면 이상해.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이 사람들이 딴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누가 그래요?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에서 그런 조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 중에서도 아주 신앙적이지 않으면서 무조건 모여가지고 하면서 기도하자 이러면 무시하거나 뭐 거기서 왜 그런 게 이런데 뭐 이거는 10절은 각자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절 읽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이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므낫세는 이게 가까우니까 안 적어놨지만 아마 그 지도에 안 나오지만 아셀과 스불론은 나오죠. 저 두로 바로 밑에가 아셀 지역이고 어 스불론은요. 스불론은 방금 스불론 나왔잖아, 그죠? 이- 거기 거기인데 이 사람들은 기대를 안 한 거죠. 멀리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신앙 좋아도 그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오겠나? 뭐 므낫세는 잘 모르겠어요. 므낫세는 이게 동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어떤 므낫세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아셀과 스불론은 안 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가서 슬쩍 얘기했는데 옵니다. 우리 그 요나스를 보면은 이 인간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겠나 이렇게 하고 반나절하다. 거기가 동네가 어디예요? 아수르, 음, 아수르의 수도. 예. 거기에다 그냥 뭐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그냥 한나절 돌아다니면서 너희들 하나님께 안 돌아오면 멸망한다. 멸망한다. 이러고 한나절 돌아다녔는데 어떻게 됐어요? 전부 회개하고 막 음, 짐승까지. 음, 전부 회개하는. 그러니까 요나가 산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멸망하는지 보려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게 다 회개를 하고 막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나오잖아요.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은
기대를 안 했는데 옵니다. 그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화를 들은 게 있어요. 잔치집에 오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와요. 그래가지고 길과 산 울타리 가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오라 그래요. 산 울타리 가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아싸입니다. 이 인싸가 아니고 아싸, 바깥에 있는 그 안에 끼어들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 빌빌 도는 사람들이 그래? 이러면서 오는 거죠. 이 왜 그럴까요? 정체성이 없어서 막 이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복음입니다. 그런데 맨날 교회에 사는 사람은 했던 얘기 또 한다, 또 한다 이러면서 안 들려요. 근데 그 멀리서 이 소리를 딱 들으니까 가슴이 딱 치면서 한번 가보자. 이 예수님이 예화 들은 거는 잔치 아닙니까? 길과 산 울타리에 사는 사람들이 밥을 제대로 먹겠어요? 근데 잔치에 오라고 그러니까 허름한 옷을 입고 막 뛰어옵니다. 가도 됩니까? 이러고 들어왔는데 뒤에 보면 나중에 또 예복을 안 입었다고 엄청 야단 맞죠. 그 밥 먹으러 왔는데 그렇게 예복도 안 입고 왔다고. 그런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다 알아요. 법을.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오라 한다고 덩큼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뭐, 있는 대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선교사로 간 사람이 자꾸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참 좋은 일을 하십니다. 당신도 오고 싶으면 오세요. 이래. 예, 이러면서 막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 다음에 왔는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사람이 왜 그러나 이러니까, 오라 한다고 완전히 싹 없애버리고 맨 알몸만 왔어요. 그, 우리 안방에 떡 차지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맨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뭐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 교회를 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면 빈손으로 가지 마라. 성경에 나와 있죠. 사람이가 미국은요, 누가 초청을 하면 빈손으로 간 게 아니라 꼭 뭘 들고 갑니다. 선물. 우리가 미군들을 초청해가지고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고 오는 거 자꾸 술을 들고 와요. 그래서, 술을, 그때 그냥 받아야 되는데, 우리 술 안 먹는다 이래서 주니까 또 그 사람 또 그거 들고 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영화에도 보면 오라 한다고 그냥 야,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오라 한다고 빈손으로 왔냐?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왜 적절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길가에 산울타리에 사람을 초청해 놓고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을 예화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고 가야지 오라 한다고 덜컥 가서 먹으면 야단 맞는다 그런 뜻입니다. 뭐 다른 뜻은 아니니까 다 해석해서 들으세요. 제가 한 얘기를 잘못 오해하면 안 되니까요. 어,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몇 사람이, 몇 사람이, 몇 사람이 소수잖아요.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그 소수, 구원받은 자의 수, 남은 자의 수, 남은 자는 찌끄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찌끄레기가 돼야 돼요. 죄인이 돼야 돼요. 간, 자비를 받아야 될 불쌍한 사람이 돼야 돼요. 돈이 많은데요. 하나도 마음이 늘 부족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그렇게 해야 되지. 목에 힘을 주고 고두면 안 된다.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손에 들어간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왕배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유다 사람들이 어, 그 명령을 준행했어요. 그죠? 네. 어떻게 해서 유다 사람은 그렇게 말을 잘 들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손이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이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막 너무 착하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면요? 말을 안 들어요. 어지간히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혼내버립니다. 그럼 뭐 다시는 말을 안 듣습니다. 점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알면 우린 스스로 그, 겸손해야지. 그 사람을 야단을 안 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저 인간을 나에게 보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 만나면 희죽희죽 웃으면 그 사람이 내가 이래도 뭐 그냥 웃네 이러면서 그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명령한 대로 말씀한 대로 한 마음으로 준행했다. 명령을 준행했다. 누가 말했어요? 왕과 방백들이 왕과 방백들이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 대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어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 이런 것을 하란 대로 했다. 잘하려고 막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했다. 예. 유다 사람들은 딴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붙드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게 유다인데 어떻게 유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9절 하이라이트만, 하얀 것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뭐, 너 죄 지었잖아. 이러면 그냥 얼굴 빨개지고 이런데 기독교인은 죄 많은 자가 은혜로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죄 많은 자가 뭐 다 똑같은데요. 죄 많은 것을 깨달은 자가 그 하나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걸 인정하고 그럼에도 살게 해주신 그 은혜로 살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져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질문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사해졌는가? 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심하면 구원받지 못하는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심하는 자가 정말 그거 믿을 수 있나? 이렇게 물었을 때 말 못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말을 해야 됩니다. 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고 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너희들은 속는다 이러면 너희들은 예수님보다 낫냐? 더 똑똑하냐? 더 지혜롭냐? 그럼 내가 네 말을 믿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사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히스기야처럼 이야기거리가 참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내일 묵상하게 될 텐데 그 예루살렘의 유월절 지키는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